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벌써 축복의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합니다. 창조의 말씀, 무의 소유를 창조하신 말씀, 또 말씀 한마디로 오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말씀의 능력, 오늘 믿는 자이신 여러분을 이 입술을 통하여 또다시 재현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 24절입니다. 날마다 주께로의 말씀, 오늘 15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안해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오늘 특별히 이 복된 월요일 아침부터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님에 대하여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곁에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또 성령님은 상담자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영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영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스승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있으셔도 되고 없으셔도 되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와 함께 거하셔야 하는 분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 오늘 여기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3만 5천 개 이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어요. 또 신명기에 말씀한 것처럼 이 말을 지키면 내가 장수하고 복되고 또 꾸어줄지언정 꿇어다니지 않고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아주 기막힌 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저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할 때, 그러나 사랑이 내게서 나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랑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기심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파괴하고 죽이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질시와 시기는 이웃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하나님에 대하여 스스로 죽이는 겁니다. 인간에겐 죽음의 열매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꽃을 사랑하면 꽃이 살아납니다. 오늘 동물을 사랑하면 동물도 우리를 친화적이 됩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면 내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느냐 이겁니다. 안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약속한 것이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약속, 이것을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시작되는 기도를 압니다. 분쟁 있는 곳에 평화를, 갈등 있는 곳에 화목을 그 선포했던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 오늘 그는 동물도 사랑했다는 거죠. 새들도 사랑하고 물고기도 사랑하면 다 사나운 들짐승 들깨마저도 성 프란체스코에게는 순한 양이 되어서 그에게 마치 주인을 만난 듯이 그게 온순하게 변했다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을 주는데 끝까지 나를 저주할 리는 없습니다. 사랑은 이데올로기도 넘고 사랑은 경계선도 넘고 이슬람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했더니,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학교를 지어줬더니 그 학교의 어린 학생들이 다 모여서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 교직원까지 함께해서 칭송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사랑은 종교도 뛰어넘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죠. 오늘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결국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사랑으로 이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부자지간도 그렇고 오늘 학교든 공동체든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상사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함께 그 회사 다닐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판하면 반드시 오래 붙어 있지 못합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뒤에서 뒷담화하면 결국 그 우정은 깨어지게 돼 있고, 오늘 심지어 부부일지라도 자꾸 불평을 늘어놓으면 상처를 입게 돼 있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은 교호적이다, 상호적이다. 짝사랑은 영원하지 않다. 그 짝사랑은 우리도 짝사랑 아무리 해도 상대방이 증오와 혐오로 다가올 때 그 짝사랑의 생명력은 점점 위축되고 축소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면 상대방도 나를 그 사랑받았기에 고마움으로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나를 다가올 때 그 사랑은 거룩한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고 오늘 아들 예수님과도 그렇고 성도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2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의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사랑하는 사람과 주님은 함께 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는 말은 오늘 원수를 위한 예비된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예비하지 않는 자를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를 사랑하는 자를 위한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처럼 품어서 아름다운 신방을 꾸미기 위하여 먼저 가신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서 구현됩니다. 예수님의 뜻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은 완벽한 동일한 환상, 동일한 비전, 동일한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셔요. 이 말은 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한 마음, 한 뜻, 한 영으로 그리고 한 사랑으로 뭉쳐 있다는 거예요. 삼각대가 서로를 지지하고 있으면 어떤 것보다도 강력합니다. 우리 안에도 사랑의 띠로 서로 묶여 있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율법도 아니고 교회 헌법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 선 성도들 간의 사랑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제자들이 세상과 구별된 특권이 뭐겠습니까? 오늘 19절 20절의 말씀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주님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그날에는 아버지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만큼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 없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요즘 그런 트렌드적 표현이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내가 있다 이런 표현도 쓰고 서로 안에 아주 사랑의 마음을 깊이 품고 있다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사실 그 표현이요 성경에 나온 표현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한몸된 느낌과 한몸된 생각, 한몸된 비전, 한몸된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영이 들어온다면 다른 말을 할 거예요. 전도를 합시다 하면 다른 말을 할 거예요. 기도를 합시다 하면 다른 말을 할 거예요. 선교를 합시다 다른 말을 할 거예요. 봉사를 합시다 다른 말을 할 거예요. 이 다른 말을 하는 영을 몰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의 음성을 조용히 듣는 복된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이신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바로 그 자들이 어떤 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근데 계명이 내 힘으로 지켜집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이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에너지라는 걸 아시나요? 미움도 에너지입니다. 대신 파괴적인 에너지입니다. 사랑은 건설적인 에너지입니다. 건설적인 에너지. 공사판에 우리가 기중기도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바닥을 뚫는 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거룩한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바로 그 에너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사랑하는으로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된 월요일 아침에 기도함으로 오늘도 하루하루 우리가 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